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제 모세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 그럼 32장은 지난주일 살핀 32장은 하나님이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노래였어요. 자, 모세의 노래는 좀 마음이 조금 아팠죠. 우리가 왜냐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3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 사업을 잘 이루려고 뭐 24시간 그 사업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기업이라면 자식 생각 떠날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얼마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의 대상이겠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여수룬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그냥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별칭으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수나 여러분 자식이 너무 예쁘면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뭔가 애칭이 있죠. 이름 안 부르고 오 우리 손자분 오요고고고고 그래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오고고고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뭐라고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스러우니까 여수루나 이렇게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아 이런 얘기 고귀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대우하시는데 여수룬은 어쨌냐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그랬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그게 뭐라 그래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도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 만약에 둘이가 부부의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정말 악한 게 뭐냐면 상관 안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럼 미안해.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 너 관심 없어. 네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인생이잖아. 이러면 두 사이는 이건 정말 이제 이건 무관심. 이건 두 사이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이가 친구한테도 친구라면 전화할 수 있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또 좋을 때도 야 나 너무 신난다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럴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야 너 어디 있냐 차 한잔 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 너 상관없어 나 너 몰라 난 너 잊었어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살만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8장 12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네가 집 짓고 살만할 때 너 잘나서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거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상관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로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싸그리 다 빼앗기고 다 죽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해파되고 모든 것 다 이방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32장이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무지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게 많은 게 있지만 일단 뭘 모르니까 교만해요. 지가 힘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인간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욕심을 부려요. 자꾸 세상에. 그게 생명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33장은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셔. 그래서 모세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것인가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이 배경은 창세기 49장 500년 전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12를 유언한 내용이 있어요. 유언하면서 르우벤아 네가 장자가 아니었더냐, 근데 너는 끓는 물같이 네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별할 간간한 얘기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는다 그러고 예언적인 얘기를 쭉 한 걸 이어서 이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앞으로 천년의 역사를 이루어 갈 텐데 그때 그 지파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모세가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25절.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제 결론을 여수르나 이렇게 다시 오늘 33장 26절 오늘 본문에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집약해서 얘기해요. 오늘 29절이 결론의 결론이죠.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그래요. 26절에 여수르니여 그걸 다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 행복하다 이 단어 행복한 이 단어는요 온전한 충만한 행복, 그 다음에 완전한 행복. 이게 직역하면은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 그래. 너는 지극히, 너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행복한 자로다 이 얘기야.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은 아멘 그렇게 받았을까요? 여수르니여 이 단어는 오늘 단어로 바꾸면 성도여 이런 말이에요. 여술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 걸림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법정에서 칭해 주시는 칭의,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너희가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잘못한 거 다 해결됐어요. 누가? 예수의 피가.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대속해 주셔야 돼. 로마서 8장 3절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아멘.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불러. 그래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도라 불러. 그래서 성도여 그러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을 안 할까? 다시 한번 성도여 너는 지극히 온전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래야 이제 진짜 이 아멘이 진짜여야 돼. 진짜. 그래서 오늘 한번 왜 너는 온전한 행복을 소유한 자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온전한 충만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34장은 죽고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얘기 34장하고 이제 모세는 없어요. 끝났어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하고 결론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행복, 충만한 거, 지극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날마다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 이게 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가다 만지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돼버려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매 해차 1등은 내 거야. 그냥 막 돈이 쌓여서 아유 돈에 찌어 죽어. 그러면 나는 참 행복한 자로다. 아멘. 속은 아멘이지. 우리 구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해. 여러분 40년을 사막을 헤맬 때 물도 제대로 안 나고 씻을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참 행복한 자로다.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뭔 소리래. 그랬을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그럴 때 그들이 아멘 그랬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인생 참 책으로 써도 한 권으로 쓰기에는 부족하지. 그죠? 참 고난 많고 그걸 다 인간의 글로 써내지 못해서 그러지 누구 하나 눈물 없이 정말 살아온 인생이 있겠어요?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 박해를 받으려. 예수 안에서 산다만 의롭담을 얻은 여수루나 이 말이거든. 이스라엘아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 내 삶은 박해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아멘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의 축복의 이 신명기 33장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그냥 큐티한다고 그냥 지나가고 별로 은혜가 안 됐잖아.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다. 모세는 그래서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르는 우리가 관여 안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그걸 구속 언약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우리 찬송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뭘 찬송하냐 그럴 때 하나님 곧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찬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럴 때 4절에 곧 에베소 1장 4절에 곧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 하는 얘기를 13절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국민투표 안 했어. 나 택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 근데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어. 그리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내 사랑 받을 수 있다 하는 자로 세우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었어. 피를 흘렸어. 왜?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 이건 나하고 의논 안 했다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알기를 했어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시기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실하게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말 안 해도 혼자 스스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순절, 우리가 77절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다 깨달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 하니까. 근데 의식이 왔는데 너무 어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인 줄 몰라. 그러니까 옛날 세상에 살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대로 살아. 그게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무 어린 고린도 교회, 세상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가진 사람 시기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그리고 서로 세상 거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린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느끼도록 이제 택한 백성들, 예수가 죽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었지만 이제 내게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꼭 기억하세요. 세 단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첫째,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양육하십니다. 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깜깜이 전혀 무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어두움에 캄캄하니까 두려운 거야, 살기가.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굿이라도 해야 돼. 뭔가 점이라도 쳐야 돼.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행위가 뭔가를 향해서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신을 향해 나가는 행위로 종교 행위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힘을 좀 키워보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늘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하라 그랬죠.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신명기 33장 3절에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백성을 사랑하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어. 하나님의 수중에.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구원을 진행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 할 때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시편 119편을 하루 종일 읽었죠. 지난주 읽었어요? 지난주? 오늘 136편부터 읽었으니까 119편이 지난 목요일날 하루 종일
119편은 1절부터 168절까지 그럽니까? 하여튼 하루 종일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하는 시.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해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진 건 없고 어려움은 많이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힘 있는 자 많고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줘. 어두울 때 빛이 비치면요 불안해서 사라집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97절 말씀부터 보면, 119편 9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어찌 그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 온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내 온수가 나를 죽이려고 올무치는 것도 이게 마귀 하는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로구나, 이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99절에 주의 증거들을 늘 내가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전문가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지식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상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말씀하시니까 내 노인, 이 스승보다 내 명철함이 승한 거예요. 그리고 100절에 주의 법도를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노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넘어져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온수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보다도 내 명철함이 더 승하다, 내가 더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건 이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들은 시드자를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게 복된 거예요. 이 19편에 가면, 시편 19편에 가면 7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그럴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솟은, 내 막 살아, 내 힘이 나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의 증거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그러면서 9절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에 다 의로우니 내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금덩어리보다도, 손으로 만지고 다니는 것이 다 금덩어리로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내 영혼이 살고 기뻐하고 내 눈이 밝게 열리고 온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명철함이 승하여 분별하고 살도록 하나님, 그래서 송이꿀보다도 달라. 이 시편의 기자들은 내가 119편 9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면 내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근데 고난을 이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솟았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살게 해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복입니다. 아멘. 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 나도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요 저는 상대 안 합니다.
그러면 네 인생, 나는 그런 사람과는 동업도 안 하고 뭐 동업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돈도 안 맺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십니다. 성경 모든 걸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죽으면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면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광대하시고 그 위엄, 이김, 승리 모두가 다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사람의 높이고 낮춘 일, 죽이고 살리는 일, 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실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선거해서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요 될 일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불안해할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획 세우는 일을 거짓말로 그냥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 쫓아나는 거다. 하나님이 다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불안해요? 왜 거짓말로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교회도 28년 전 반석교를 시작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께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님이 갖고 계셔. 죽이고 살리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세례 주면 돼요. 누구한테 세례 줘?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세례 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예수 잘 믿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고 예배 시간에 정교인 수련회도 계획하고 제자반 사역반 모아서도 하고 짐 신방하면서도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 교회는 날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신 주님이 부흥되게 하시지. 아멘. 누가 해야 할 자가 있겠냔 말이야. 누가 해야 할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에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은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은 해야 할 복술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왜? 나는 자격 없으니까 예수가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눈동자고 지키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가 해야겠냐고. 다윗은 시편 118편 6절부터 이런 얘기를 그가 찬양하는 게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28년 전에 반석교 오신 분들은 강대상 앞에 두 액자가 큰 거 있었어요. 시편 18편 1절 하나 있고 이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제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10절에 문나라가 이건 개정판이 문나라로 나왔지만 개혁성경은요 28년 전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무슨 고관 대작들, 무슨 시장이 누구며 뭐 구청장이 국회의원 소용없어요. 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뭘 도와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 1절 이후 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만물은 세단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 돌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면서 주께 돌아가는 인생이 짧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그때 딱 이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래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그 다음에 풀이 어떻게 돼? 말라. 꽃은 시들어.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멸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근데 중요한 건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90 넘어서 김종필 뭐 하여튼 JP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장례 치르느라고 뭐 무궁화장 뭐 훈장을 추서하니 많이 뭐 추서했어요. 근데 그분이 90세 넘어가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겠냐? 정치는 다 허업이여. 90살 먹어서 깨달았대. 서울대까지 나온 양반이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거 진즉 깨달았어야 되거든. 허업인 것을.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 죽였어요. 중앙정보부 만들어서 정치공작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래도 공관은 있다고 잘한 것도 있으니 훈장 추서하자 그랬다 헙디다. 무슨 뭐 근대화를 산업화를 이루는데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는데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됐겠어. 이 민족이 원래 부지런한디 일본하고 뭐 한다고 수교해갖고 저 난리치고 뭐 공간은 나는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과거 이게 공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국민이 다 인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90 넘어서 정치는 허업이여 깨달았다면 성경을 안 봤지. 저는 30 젊은 나이에 목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평생에 지금도 위로가 돼. 세상에 뭐 영원한 게 있다고 뭘 부러워해. 다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건데 먼 프랑카 들고 난리 쳐도 프랑카드 걸어놓으면 보름 지나면요 막 겉에 떨어지고요 빨리 치우라 그럽니다. 오래 안 가요 그거. 하와는 어디 가보면 막 와 장례식장에 그 조화들 막 수십 갖다 놓으면 아까워 죽겠어. 다 시들고 그런들 인생이 뭘 어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의 모든 수고는 식욕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 그 입의 욕구는 차지 않아. 강물은 흘러 지금도 흐르지만 바다는 채우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서 여기 본다 저기 본다 강강하고 쫓아다니지만 어디 만족이 있겠냐.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버지 한마디 부르고 그분의 이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분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나 주님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함께 가자고 영광의 나라에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삽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세요. 보호. 오늘 2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6절부터 여수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니까 내가 오늘 산 거야. 어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돈 50만 원 있어? 그래요. 돈 50만 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있으면 50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선대 나한테 돈 주라고 안 해요. 그래 없어 20만 원밖에. 그리고 꼼쳐놓은 거 30만 원 겨우 꼼쳐놨던 거 30만 원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뭐 하려고 달라고 그래. 생전 돈 달라고 안 하던 사람이. 그랬더니 감사헌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뭔 감사헌금을. 그랬더니 온유가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3층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안 다쳤다고. 할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막 덜컥한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큰 누나가 지방에 그 스코틀랜드는 여름 한 더울 때도 평균 기온이 한 12도 13도밖에 안 가요. 높으면 15도. 그러니까 문 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문을 열래도 그 막 오래돼 갖고 안 열린대요. 그러니까 의뢰 그건 잠궈 놨어. 벽같이 돼 있는데 그 수연이가 어떻게 하다가 여름 모양이에요. 그걸. 그럼 내비뒀는데 이제 지 동생이 올라와서 기대니까 우악 떨어져 붙잖아. 그래가지고 뭐 떨어졌다고 울고 막 우와 떨어져 버렸다 하니까 이제 엄마 내려가 보니까 뭐 떨어진 거 보도 못했고, 근데 본 사람들이 쫓아가고 119 불러가고 병원에 싣고 가서 8시간 조사를 병원에 입원이 했다네.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가서 한 보름 정도 살펴보라고 그랬대요. 한 보름 지나갖고 이제 우리한테 연락한 거예요. 실은 보름 전에 얘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상이 없다고. 뺀질거리기만 하지 잘 컸더라고. 이상이 없어. 그런 할머니가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떨어져서 안 다친 게. 그래서 헌금한다고 나한테 돈을 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떨어져 3층에 떨어져서 안 다친 거 감사한다고 하면 364일 안 떨어진 날은 왜 감사 안 한가? 떨어져서 안 다친 거 감사하면 364일 안 떨어진 것은 그건 안 떨어지는데 어쩌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아니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고 죽어버렸잖아. 누가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친구가 불렀다는데 이런 험한 세상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364일 지켜주신 것에 대해 더 감사해야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감사 없어요. 이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구나.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자 1절부터 122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냐 할 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잠잘 때 내가 건강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바이러스들 날아다니면 내 콧구멍 들어오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 갑자기 옆집에서 가스 터져갖고 불나서 죽기도 하고, 유람선 타고 가다가 침몰돼갖고 인도네시아는 그대로 세월호같이 아예 그냥 500 몇 미터 바닥까지 가라앉아서 건져낼 수도 없답다.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40년 광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다음 이러한 일을 우리 본보기로 기록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려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해 넘어지기가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 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은 감당할 만해. 왜? 살짝 거치고 떨어져 갖고 119 실려가서 안 다쳤어. 이건 감당할 만한 시험이 가라겠어. 감당 못할 것은 더 많은데 364일 안 일어나. 그건 하나님이 구원이요.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욥을 시험하려고 욥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 몸에만 손대라. 그 생명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야.
정해주셔.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시냐?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그래요. 나를 훈련시키시라. 깨닫게 하시라. 네가 얼마나 제약된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호하시면서 만들어 가셔요. 왜? 교만하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2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2절에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요, 인간이 어려울 때에 겸손해집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만 너의 조상들을 만나 먹이신 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그래. 교만 당하기 전에 인간은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 알도 못한 것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렵고 얽혀. 7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이후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예수와 함께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왜? 보호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니까. 자라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니까 말씀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늘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마귀의 소리,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인생은 짧은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말이야. 인생의 모든 것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풀은 맡들고 꽃은 시드는데 흙 갖고 연연할 거 없잖아. 그건 욕심 부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니 하신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면서 고난 있으면 기도하세요.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50편 11절에 내 안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 창조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인간이 깨끗한 줄 알았어. 의로운 줄 알았어. 다윗이 성군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가 노년에 늙어서 자기를 보니까 징계 당하고 보니까 너무나 거짓되고 추한 게 많아.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상태가 어떤가를 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앞에 서게 하시려고. 고난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육,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만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간섭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주셔서 잠깐인 인생의 길에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